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뢰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를 피난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는 전과는 다른 모습을,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당연시 여기며 그들을 멸망케 해달라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거대로 보응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니 그대로 보응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내려달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입장 변화는 13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땅에 쓴 이름처럼 지워진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은 에레츠 카타브라고 하여서 땅에 쓰여진, 땅에 쓰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만 있습니다. 땅에 쓰다. 개역개정 말씀은 그래서 땅에 쓰여진다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고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를 더 의역하여서 아무 열매 없는 인생으로 허무하게 죽는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땅을 나타내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면 오늘의 본문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죽음의 저주를 내릴 때에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다마 그리고 아파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창세기 2장 말씀에도 사용된 흙은 히브리어 아다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흙에 쓴다, 흙에 그의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레츠라고 하여서 일반적인 땅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흙에 기록된다라는 말은 죽음의 저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지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한 죽음에 대한 아다마 아파르가 아닌 에레츠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허무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아다마 아파르로 돌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죽음 가운데 내려진 축복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격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냥 단순한 에레츠, 일반적인 땅으로 그냥 여호와의 기억 속에 없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죽음을 선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재앙을 받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중보를 멈춘 이유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 이미 끝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 가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숨이 머물러 있는 자를 위하여 의사는 전심으로 노력을 하며 그를 살리려 합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를 살리려 하죠. 하지만 그런 정성과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온 환자가 숨을 멈춘다면 의사는 더 이상 그 노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임박하여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종 기계와 의술을 통하여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사는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의사가 가족에게 찾아와 사망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요. 한 번 더 목숨의 위기가 올 때에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입니다. 가족들이 그 서명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각종 약물을 투여하고 기계를 돌립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죽은 것이다. 숨은 쉬게 만들어주지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다. 가족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동의서에 서명을 할 때, 그 목숨의 위기가 왔을 때 의사들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목숨을 이어가도 의미가 없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사망 동의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아다마의 상태를 저버리고 에레츠로 돌아갔습니다. 아다마는 생명, 네페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다마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주의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아우라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생명을 불어넣으니 그들이 네페시,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 그 육신, 아담아는 유지가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호흡은 기도라고 하지요. 즉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는 성령을 유지하면서 주님께 속한 육신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존재가 흐려질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아다마가 아닌 에레츠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해야 되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그 와중에 주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은 철저히 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아다마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에레츠의 상태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적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새벽 성전을 쌓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약간 경고적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를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재앙의 날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들에게 그 날이 피난의 날이 되어야 하지 함께 재앙받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귀한 자녀나 부모, 관계를 맺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중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장 큰 중보는 여러분의 기도 대상자가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받아야 할 징계를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중보 대상자가 아직은 아다마이기를, 에르츠의 상태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스스로 기도하여 영적 호흡을 통하여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 대상자를 에르츠로 선언할 때가 된다면 그때는 너무나 늦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정말 두렵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올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고 죽음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그 날은 속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목자의 직분은 이 죽음의 상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파하여서 죽음을 어떻게든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대상자가 스스로 기도한 것을 잃어버리고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그의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험함한 죽음의 상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중보 대상자가 여러분과 동일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제발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